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인사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인자를 쓸 때 왼쪽으로 한 획, 오른쪽으로 한 획을 쓰지요. 이것은 획을 하나를 두었을 때 그 획이 혼자는 지탱하고 살아갈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왼쪽으로 한 획, 오른쪽으로 한 획이 있어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것과 접촉하고 어떤 것과 그것을 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범죄들을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어떤 관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적이고 욕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칠고 어두운 쪽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에 접촉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성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사회적으로 뒤흔든 N번방의 조주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이고 성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느냐를 보니까 그가 그런 것들에 어릴 적부터 노출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과 접촉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묵, 그러니까 묵, 우리가 하는 그 붓글씨를 쓰는 묵이 있죠. 그 묵을 가까이, 그 묵을 가까이 하면 자흑, 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흰 것을 가까이 하면 희어진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 가까이 하면 부정적이고 어두워진다. 거룩하고 밝은 것에 가까이 하면 거룩하고 밝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인간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밝고 누구나 이런 것과 접촉하고 관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꼭 맺어야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십시오 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귄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사귐의 관계를 가졌던 그 사귐을 바탕으로 이 요한일서를 읽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귀어 보니, 내가 그렇게 사귀어 봤더니 여러분에게 꼭 전할 말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 꼭 사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동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것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관계하고 만나 교제할 때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말하기 전에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는 삶, 사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1년 동안 열심히 청년부 회장의 일을 합니다. 수련회도 하고 임원 LT도 하고 찬양팀 모임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신앙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연말이 되고 또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이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많이 보았습니다.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어느 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혹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행사를 치른 후 몇 명은 시험 들고 몇 명은 지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행사를 치르면 이제는 또 그 큰 행사를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행사 자체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치르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귐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하면 큰 행사는 사회의 그런 행사의 일부로 사회의 행사와 똑같이 지나가게 되고 그 행사를 치르면서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러면서 믿음도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금도 해야 합니다. 예배 꼭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은, 교회에서의 가장 우선은,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할 때 그 관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과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해석을 조금 넓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귐은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둘째는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철학, 자신의 삶의 생애의 목회 철학 중에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개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한 10분 정도의 영상인데 한 5, 6분 정도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둘째는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귐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인격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지요. 그런데 변화된 그 영혼이 변화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의 나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대학교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큐티 혹은 묵상 모임을 통해서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이재민 목사님도 있지만 대학교 때 뭣도 모르고 참석했던 그 묵상 모임, 큐티 모임, 처음에는 몰랐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되돌아보니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라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얻고 깨달은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눔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쓰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더 넘어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같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그 나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지만 내가
얻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역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이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얻은 것과 이 사람이 얻은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채워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더 그 선을 넘어, 그 경계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작게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좀 나눔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후 예배는 오늘이 이제 처음 드리게 되는데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란 틀을 벗어난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과 같이 많이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소유했냐, 무엇을 가졌냐,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것을 소유했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하는 그런 나눔의 틀을 알서가 아니라 내가 얻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혹은 최근에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를 나누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누는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또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사귐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사귐의 교회입니다. 그 사귐은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사귐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더불어 함께 동역자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아니, 영적인 생명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과 사귐의 때입니다. 사귀어야 할 때입니다. 만나야 할 때, 교제할 때, 인격적으로 친밀함의 관계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이 믿음의 길을 더불어 함께 걸어가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